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얻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진실되게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기쁘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다시 한 번 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힘차게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죄의 담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연합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연합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 나의 생각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심겨지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욱더 깊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황세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능력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내면이 좀 순수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은 지, 정, 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자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낀 것이 없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는 것. 온통 하나님만 거기에서 충만하게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지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끼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막혀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막혀있고 끼어있고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화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철학자이자 또 작가인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촌의 역사를 이렇게 논문을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00% 중에서 91.6%는 지구촌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크던 작던 많던 이런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분쟁하는 그런 92%나 되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역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8%밖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조금 안전하고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 시간이 8%밖에 없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방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교가 동방 정교회예요. 70% 이상이나 되는 그런 동방 정교회를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이게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건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다투고 혐오, 차별, 증오, 분노의 사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내 편이 아니면 계속 타자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개인마다 이 내면에 얼마나 많이 평화가 있는지, 화평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평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거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좀 화목하고 태평함, 화목하고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없고요. 또 어떤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화평해, 태평해, 화목해, 평안해, 평화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잘 풀리고 형통한 그것이 바로 화평함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평온 이런 걸로 다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이 화평을 평강이나 평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 신화 중에서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요 에이레네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그 평화를 계속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였어요. 완전한 복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안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되고 또 신앙 안에서 사용되면 완전히 조금 이 뜻이 훨씬 더 깊어지고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석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 에이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쓰여지게 되면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실현된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실현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실현된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면 거기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질서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어떤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화평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빚어내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회복을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평화를 빚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로마의 핵심 가치 아니면 통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였어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에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 시스템을 반항하게 되면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가치관이었고 로마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거나 이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이 평화는 사라져 버리는 어떤 위장된 평화, 가짜인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 사회인에는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평화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평화를 느끼려고 하면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렵고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나 또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조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모니, 균형을 다 맞춰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 상태를 제가 한번 막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무엇이 딱 떠오르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육식동물이든 채식동물이든 어린아이든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으며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뭘 먹는데요?
풀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평화로웠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겁니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버그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씩 다 깨지고 부서지고 오염되고 파괴되어지게 된 겁니다.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평화가 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짓을 하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29절,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평화가 깨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평화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20개나 되는 죄악들이 바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더 창세기 속에서 평화가 깨져 버렸을 때 첫 인류였던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 나무 열매 왜 따먹었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나와 함께하라고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트러블 메이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가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화가 깨지면 반드시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따먹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먹었죠, 자기가. 그런데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모든 탓을 여자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 평화가 깨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문제의 원인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은 다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 평화가 깨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나무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1인칭보다 더 중요한 나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평화가 깨지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내게 줘서라고 나는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깨져버리고 트러블 메이커는 항상 나에서 그 사람을 나무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걔 있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눈에서 안 보이게 되면 항상 3인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걔 있잖아 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타자화를 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이런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면 항상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쪼개버립니다. 분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평화를 깨버린 사람들, 또 트러블 메이커는 이간질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와를 계속 이간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면서 사이를 계속 멀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깨뜨리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들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요 말하고 또 이쪽에서는 저 말하고 이쪽에서는 저 말하고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 트러블 메이커,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정결하셔서 그렇게 이간질도 안 하고 남 탓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더럽고 추악하여서 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남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의 책임을 저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나의 공동체를 다 이렇게 모자르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담이시, 내가 남이 아담이 아니에요. 내가 아담이시, 내가 그런 아담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 질서가 다 사라져 버린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 우리가 평화를 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또 평안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화는요, 사람의 힘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평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했던 관계, 막혀 있었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됐고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무로 만들고 이간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었던 것, 둘이 된 것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황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남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간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서 실현하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빚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낳고 섬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빚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이 다투고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이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평화를 빚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내가 평화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빚어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가족 아니면 직장 아니면 사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빚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평화를 빚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힘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폭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위로도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말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부인됐을 때, 내가 없어졌을 때 바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투고 분열되어 있고 혐오하고 차별되어 있는 그곳,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의, 내 소리, 내 것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와 화합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요.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곳은 바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바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 자바섬 부족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상대편도 죽고 이 싸움이 이제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 어떤 부족이 있게 되겠죠. 진 부족은 그 진 부족 안에서 갓난아이 한 명을 이긴 부족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평화의 아기가 되어서 제물로 그들에게는 이게 불사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얀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싸움터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의 아기를 드립니다. 제발 전쟁을 멈추시고 싸움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추장, 싸웠던 그 두 추장은 선교사의 희생과 사랑을 보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아기도 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자바섬 사람들은 선교사 그 부부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부부의 사랑과 희생으로 식인의 습관을 끊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해야 했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바로 평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삶 속에서 구현해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해 내십시오. 요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평화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질서만 여기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나 자신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이 사회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내가 평화를 빚어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된 회복을 전하고 참된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내가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평화를 이루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화평,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빚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전하는 자로, 평화를 빚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회든 이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님, 평화를 빚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어떤 지혜로, 우리들의 어떤 한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를 할 수 없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케만 된다면,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살아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뚱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평화를 아버지여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한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셀 리더를 위하여, 셀 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2025년 이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또한 2025년을 달려갈 때에 달려가도 고단치 않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사무총회가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